우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후서 2장을 보고 있는데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베드로의 아주 신랄한 고발장이다. 이걸 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재미없다고 넘기지 마시고요. 딱딱하다고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취사선택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계속 거짓 선생들의 공격을 보지만 흔들려요. 왜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이단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 있는 말씀 앞에 자꾸 취사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우면 안 봐요. 딱딱하면 넘어가요. 그리고 주일 설교 특별히 막 부드러운 거, 맛있는 거 누가 모르나요?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힘의 메시지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돼요. 피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선생에 대한 베드로의 아주 신랄한 고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뭐죠? 교회가 흔들렸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유 속에 공동체들이 무너졌습니다. 더 안타깝고 더 속이 상하는 건 뭐냐? 베드로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어쩜 성도들이 이렇게 모르지?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뭘 배운 거야?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뭘 배운 거야? 뭘 배우다니요? 위로만 듣고 소망만 듣고 할 수 있다는 것만 듣고 어려운 거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지난주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실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예수를 말하는 것처럼 처음은 비슷하고 똑같이 가는데 끝이 뭐예요? 이단, 다르리자 끝단자잖아요. 끝에서 달라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자리에, 재림주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신천지에 갔더니 이만희가 있고 통일교회 갔더니 문상병이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 갔더니 누구의 이름 까먹었어요. 안상홍이가 있더라. 네. 예수를 부인하게 되더라.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의 실체가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정말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의 실체를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육은 악하다면서 자신들의 삶은 호색하였어요. 성적 방탕과 음란이 그들 삶 가운데 가득 찼더라는 거죠. 세 번째, 겉으로는 구제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미지 메이킹을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무장해제하죠. 아니 이단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뭐야? 이렇게 잘 섬기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호의적인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이미지 메이킹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고자 하는 간사한 사탕발림이었더라. 아주 베드로가 지난주 본문에서 신랄하게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자,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과는 뭔가 좀 상충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하시는 분. 어떠한 죄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할 때 그 모든 용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분. 이게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에요.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죠. 2부 예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용서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용서하지는 않으세요. 용서의 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있죠. 자백하면 뉘우쳐야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용서하지 않겠다. 4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용서하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 질문하셔야죠.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나님은 엎드려 회개하는 자, 우리 죄를 자백하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쌍심지를 켜고 내가 너희들 용서하나 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왜 그럴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증거물로 제시해요. 자, 지금 고발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증거를 세 가지 사건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범죄한 천사의 이야기, 또 하나는 노아 시대의 옛 세상의 모습, 다른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첫째,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거다 선언하십니다. 지옥의 구덩이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의 최종 심판이죠. 우리가 앞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니라. 최종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 최종 심판 때까지 얘네들을 지키고 계세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왜 범죄한 겁니까? 도대체 왜 죄를 지었죠? 자, 유다서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초소를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자, 천사들이 지켜야 할 자기 지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어야 될 자기 초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게 천사가 지켜야 될 초소요 지위죠. 주의 말씀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 걸며 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의 자리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뭘 하고 있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어찌 피조물인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질 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범죄한 천사들은요,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하나님과 내가 같아질 거야, 이 교만함에 빠졌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입만 열면 다 뻥이에요. 입만 열면 다 뻥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나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을 거야.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주 달콤한 사탕 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지들 생각이에요. 지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 나요. 이걸 못 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놓으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나 봤거든요. 저 안 죽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 우리의 심각한 착각입니다. 이것 없으면 안 돼. 아니요, 한번 나 보세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저 없으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속쓰려서 그렇지. 이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은 이걸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달콤한 사탕 발림 가운데 지들 생각을 넣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나쁜 놈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 혼자 망하기 싫으니까 남들한테 무차별적으로 같이 망하고자 하는 것이죠.
범죄한 천사들의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공격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누구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너 40일 지금 금식했는데 지금 배가 엄청 고플 텐데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이제 이런 유혹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배고팠으니까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돌을 얼마든지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채우시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사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 목사, 너희 나라 내년에 대선 있잖아. 대선. 내가 너 대통령 시켜줄게.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자, 이게 저에게 시험거리가 되겠나이까? 안 되죠. 제가 대통령감 근데 비웃네요 지금. 아, 너무 비웃어요 지금. 제가 대통령감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런 달콤한 사탕 발림을 저한테 준다 해도 이건 제가 먹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유혹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자, 사탄이 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양 목사, 너 예수 호메실교회 담임 목사라며. 맞잖아요. 근데 왜 그거 못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는 것은요, 이거라니까요. 이 자리에 우리 사장님들 계십니다. 또 직장에서 나름 인정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직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 다양한 모습 가운데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한다며. 근데 왜 그거 못해? 여러분 요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생기겠어요? 그래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나 담임 목사야. 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수긍하고 반응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달콤한 사탕 발림을 꿀떡 먹으면서 배탈 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죽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비단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사탄의 유혹이자 공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 받지 않아요.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왜 범죄한 천사들의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모습이 누구라는 겁니까?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랑 똑같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것도 못해? 너 하면 되는 거잖아. 예, 목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러면서 올바로 붙잡고 나아갔던 모든 기준점에 있어서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누구와 같느냐? 범죄한 천사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자리처럼 내가 높아지리라. 이걸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또 다른 제2의 제3의 선악과를 딱 들이대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짓 선생들을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은 노아가 살고 있던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옛 세상이 뭐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가?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땅의 시대 정신은 두 가지예요. 포악과 또한 부패입니다. 포악과 부패. 이게 노아가 살고 있던 옛 세상의 모습이에요. 포악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는 거죠. 부패가 무엇입니까? 썩어져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멸망시키다, 또한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옛 세상은 하나님 형상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요, 부패되었고요, 인간의 포악함만이 존재 방식으로서 나타나는 세상이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옛 세상의 모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질서, 은혜의 질서, 그 영적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리고 의심과 두려움, 부패한 힘의 논리만이 나를 살리는 거야 라는 헛된 정신이 움직이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이 무서워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노아 시대의 이 옛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6, 17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행여라도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오늘 2부 예배 이제 마치고 우리 찬양팀장님이 쏜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맛있는 거 우리 찬양팀 식구들이랑 먹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야 그러지. 네, 오랜만에 회식. 여러분, 우리 교회 여전히 식사를 못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목장 식구들이 이 시간에 식당에서 막 음식하면서 또 그게 교제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부 예배 마치면 또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 막 웃는 소리와 함께 또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만들어요. 이 먹는다는 게 교제와 친밀함을 나누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한 겁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 결혼을 너무 안 하니까. 네, 하나, 사랑으로서 하나됨, 신뢰로서 하나됨.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부부로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사랑과 신뢰로서 하나됨의 이 힘이 어떻습니까?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어렵잖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럴 때에 아내로부터 얻게 되어주는 지지, 인정, 저 역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주는 그런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서 여보, 우리 해보자 까짓것 가는 거야. 왜 이런 마음 가지고 가고요. 또 때로는 힘들면 아내랑 종종 저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하나님 손해지 까이거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나는 내 할 일 하다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시집가고 장가들고 서로 사랑과 신뢰로 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게 될 때 얻게 되어지는 인생의 그 힘, 그 든든함, 그 지지,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서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비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아 시대,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옛 세상은 온전히 먹고 마시는 것에만 삶의 존재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온통 모든 목적이 여기까지만 있었기 때문인 거죠.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끝끝내 노아가 살고 있던 옛 세상은요, 이러한 어리석음, 이러한 잘못됨을 알았어야 합니다. 뉘우쳐야 했어요. 돌이켜야 했어요. 그런데 끝끝내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꺾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탐욕의 질서를 딱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자, 시집 가고 장가 가자, 이걸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여기로 모든 것이 맞춰지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오늘 본문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누구라는 겁니까?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로 가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6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가 살았던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이 홍수, 물의 심판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죠. 자, 물과 불의 이야기예요. 물과 불의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어느 것이라도 물이든 불이든 상극이든 아니면 하나로 통하는 그 어느 것도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심판과 징계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 우리들을 향한 이끄심, 우리들을 향한 상급마저도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 왜 용서를 받지 못했는가?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범죄한 천사를 얘기하고요. 제가 작년에 유다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범죄한 천사들 같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 살았던 삶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음란이에요. 음란이 뭡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게 음란이에요. 음란이 뭐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음란이죠. 음란이 뭡니까? 순결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아무에게나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더 망가지는 악순환이 음란이죠. 이러한 음란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 차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킴의 모습이라고는 눈곱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였다. 불의 심판으로 내가 죄를 만들어 버리겠다.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거짓 선생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이들을 고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시험과 유혹으로 남들을 넘어뜨렸던 범죄한 천사들처럼 거짓 선생들 역시 지금도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결국은 우리를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지게 하더라. 또한 거짓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포악과 부패로 물의 심판을 받았던 옛 세상처럼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게 하더라. 그래서 가정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일상에 멀쩡한 직장을 다 놔두고 이단에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속이 터지는 현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거짓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함으로 결국은 자기 탐욕의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더라.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왜 성도들이요 모르고 있는가? 아니, 알려고는 하는 것인가? 지금 막 가슴을 치면서 지금 베드로는요 고발장에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아.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죄짓고 범죄한 자는 용서 없어, 가차 없어. 하나님 가차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이게 늘 우리들에게 고민이잖아요. 큐티를 하면서도 마지막,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적용점을 찾는 것처럼, 자, 그래서 2021년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먼저 접근해 볼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면 되고 해야 될 것은 하면 돼요. 아주 심플하죠. 자, 오늘 본문의 정황상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범죄한 천사를 반면교사 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반면교사 삼는 거고요. 노아가 살았던 옛 세상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럼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 자,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심판과 징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두 사람이 나타나요. 다시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무시무시한 징계와 깜깜한 흑암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누구입니까? 예, 의를 전파하는 노아. 7절에는 의로운 롯이에요. 자, 먼저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베드로가 의로움을 전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7절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아요.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가 희미해요. 홍수가 일어날 거야.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진다면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면 홍수의 이야기, 물의 이야기는요 노아 시대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비라는 게 뭔지 몰라. 홍수가 뭔지는 몰라요. 하시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래. 우리 이야기가 돼 보세요. 보이질 않아요. 확인이 안 돼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 찬양을 제가 선곡을 한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노아는 간 것이죠. 그리고 지어라는 그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론 그 약속의 내용의 진위 여부도 따져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오늘도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설교 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아주 목회 경력이 지금 수십 년인데요. 돌아가는 판 잘 알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님들도 심지어는 목사가 목사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알고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설교의 그 내용만큼 나의 삶 역시 얼마나 그것이 온전하게 합일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몸부림을 치느냐.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누가 하느냐예요. 지금 노아는요 안 보여요.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무슨 개념인지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할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 가운데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만 4년, 이제 5년째. 하지만 코로나 2년, 날리면 2년 된 교회예요. 이렇다 저렇다 뭔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지 세워진 교회는 아직 아니죠. 예, 걱정됩니다. 염려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니, 계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론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이 현장 가운데 그것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의를 전파하는 제2, 제3의 노아가 되는 거죠. 이건 목사니까 저의 목회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일부터 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비아냥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보면 7절에 의로운 롯이 나와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말이 매치가 됩니다.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잘한 걸 들은 적이 있어야죠.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샘플로 얘기를 했지, 잘했다, 칭찬받을 만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베드로는 그 많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롯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더군다나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저 진짜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8절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왜 베드로는 롯을 의롭다고 할까?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롯의 마음이 상했어요. 상했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괴로워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왜 지속적으로 괴로워했을까요? 적어도 롯의 삶의 기준 가운데 이거는 아니야. 적어도 이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신 적어도의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 저희 아들도 좀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청소년들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여전히 세상에서는 비전을 가져라! 누가 몰라요? 근데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꿈이 없어요. 비전을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좋은 강사님들 한 분들은 계속 그 없어서 못 잡고 있는 애들한테 자꾸 잡으라고 하니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속에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구나.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가장 좋은 모습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이거야. 그게 있으면 좋죠. 그럼 그걸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날마다 막 꿈이 생깁니까? 날마다 막 목적이 생겨요? 날마다 막 내 가슴을 막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사람 죽어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의로운 롯을 생각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럼 그거 붙잡고 가세요. 근데 이거야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이건 아니야. 가지치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적어도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건 아니야 가지치기 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분명한 건 제가 그러한 삶을 경험했는데 분명한 건 그 가지치면서 때로는 버티고요, 때로는 지키고요,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요, 때로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나아가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게 누구냐고요? 의로운 롯. 잘한 거 없어요. 뭘 잘했어요? 겨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무너지고 나서 도망가서 뭐 했습니까? 두 딸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에도 왜 의로운 롯이라고 하냐고요? 적어도 이건 아니야. 그 기준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무겁습니다. 다음 주 본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우리는 고발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징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1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 돌아보십시오. 범죄한 천사처럼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옛 세상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온데간데 없고 의심과 두려움, 부패와 포악, 힘의 논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과 불법함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건 아니야. 적어도 이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살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의로운 롯처럼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 있어요. 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되긴 하는 거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바뀌긴 하는 걸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십니까?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모습으로 우리가 겸비해서 나가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건 아니야 라는 모습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로서 이거야! 이란 삶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우리 걸어갑시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도 우리 집사님이 계셨네, 장로님이 계셨네, 권사님이 계셨네, 와 목사님이 계셨네. 그 힘을 얻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번 한 주간도 감당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감으로써 용서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